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참고해 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26쪽 구약 성경 26쪽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첫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리요. 만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선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말씀의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나 인간적인 견해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80입니다. 노년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산이라기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속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예정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세상에 보내주신 섭리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일반적으로 규정된 어린이날보다 이틀을 앞당긴 어린이 주일로 설정된 것인데 이유가 있다면 어린이날이 평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하여 출생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대로 오늘 본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립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실상 부모와 자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법의 법칙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혈육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삭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흔히들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표이자 그림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된 백성들의 역사를 성립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섭리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된 백성들의 역사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예정의 섭리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적 섭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강성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60여 년 동안을 무자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얻은 아들,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결과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과 같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이상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였다고 합니다. 사라가 80세였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 소망의 아들이자 기도의 아들이고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신앙 지금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박해도 받을 겁니다. 조롱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때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온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독립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의지하다가 성장하여 자신의 짝을 찾으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겁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하지만 공의로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자식이기에 그래서 불신을 자행한 사람을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책망을 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라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문 밖에서 휴식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자식을 낳냐? 관습의 노산에 경수도 끊어졌는데 말도 하는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불순종한 것을 천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너는 왜 웃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면 고교한 혈통에서 부족장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어린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 여건으로 미루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충분히 유모를 주고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사라야말로 오늘날 현 시대적인 물보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말하면 현모 양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부모가 되는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유방을 주셨고 이것이 자연적인 섭리고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일례로 노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유모로 삼아서 자기의 자신들을 키우게 한 것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자녀들을 모유가 아닌 구유로 키우고 교육은 부모의 교육보다 입학교육을 알아보니 어느 가정이고 인간적인 인성교육이 배제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인간 삶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있으며 인간 삶의 본질적인 주체가 상실되어가는 시대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분명코 말합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모유로 양육하며 가정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불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자녀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욱 위대하기에 하늘보다 높다고 했고 바다보다도 짙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보더라도 자신의 부모를 사랑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 시대는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눈 하나 깼다가지 않고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어나가도 가정교육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성 어거스트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성 어거스트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대와는 달리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자그마치 30여 년을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결국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30여 년 동안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친 모니카가 죽은 뒤에 그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었으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이 하는 일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더욱 더합니다. 세상 따라 나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발버둥쳐도 따라오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둥어지라고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공간 본무에 나가서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볼 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 축복이지요. 반면에 출생한 날은 그러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이러한 삶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런 전제 조건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도달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보다 더 고귀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나큰 복된 역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